행복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불행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누구나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행복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데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아야 알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1994년 9월 당시 나이 25세 김기한 일당 7명이 5명을 연쇄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일명 지존파 사건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두목 김기한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우등생이었습니다. 공부도 매우 잘했고 반장을 도맡아 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범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유층을 매우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부자 사람들을 그래서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5살 청년이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뺏고 부자 사람을 만나면 돈을 뺏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근데 처음 살해한 사람이 23살 채 모양이었는데 이 여자는 집도 가난했고 아버지 병 치료를 위해서 어린 나이에 공장을 다니는 불쌍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또 이런 가난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사려고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사체를 토막내어서 인육을 먹는 엽기적인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행동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조직이라고 행동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그다음에 각자 10억씩은 모을 때까지 계속 범행을 한다. 죽이고 돈을 뺏고 10억을 모을 때까지 계속 범행을 한다가 행동 강령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배반자는 처형한다. 마지막 얘기는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가정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 가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대화 없이 사랑 없이 자랐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가정이 흔들거리니 인간성의 문제가 왔고 인간성의 문제가 오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왔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사형 언도를 받았고 이제 교도소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한 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이들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로 돌아왔고 평안을 느꼈습니다. 한 교회의 그 성도들이 눈물로 섬기고 사랑했더니 이들이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혈연적인 가정에는 망가졌지만 영적인 가정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형받기 전날까지 교도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6명이 모두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사형받기 전에 그들 마지막 사형장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형 단두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는 목에 우리나라 사형 제도는 목에 거는 거잖아요. 이게 목에 걸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을 찾는다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주님과 서로를 위해서 섬기와 사랑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비슷한 곳을 찾는다면 부모들이 싸우고 말다툼하며 자녀들을 악한 세력에 내버려두는 그리고 죄로 얼룩진 경건치 못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있다라는 말처럼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행복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가정은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인생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첫 가정의 주인공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가정에 들어온 후에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인간의 불행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 많지 않아도 만약에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자랑하는 그런 것들은 없을지라도 사랑이 있고 웃음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곳은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행복하려면 오늘부터라도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행복은 가정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행복한 가정이 갖춰야 할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 중에서 모범된 가정을 선택하라 했을 때에 우리는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길래, 나도 똑같은 남자인데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토록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되었을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고넬료 가정을 특별한 가정으로 만들고 남자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행복한 가정은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배울 것은 배워야 돼요. 고넬료 가정을 살펴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실수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잘못하여도 고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해도 비참하지 않는 것이 가정이에요. 사랑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야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인간 생존의 보금자리며 행복의 안식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처음부터 지켜져야만 돼요. 또 무너진 가정은 회복을 시켜야만 합니다. 무너진 상태로 있으면 불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무너졌다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그리워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스컴 가끔 보면 재벌 자녀들이 재산 상속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볼 때
물질에서 돈에서 행복이 나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근본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경제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유지할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그렇게 봤을 때에 물질에서 행복이 나온다. 물론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을 다발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는 비전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권면 드립니다. 할렐루야. 집을 사는 것도 비전이 섞일 수 있어요. 따라해서 집을 사는 것도 비전이 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집 사십시오. 사야 돼요. 좋은 차도 타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 있지만 이 물질에서 행복이 나온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가 명예가 높아졌을 때 거기서 행복이 나오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대학 교수님들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해 갖고 이렇게 올라간 명예가 하루아침에 떨어진 걸 봤을 때에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행복이 나오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안 맞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런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세요. 줄줄이 대통령만 끝나면은 감옥에 가시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통령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모두 얘기하는 이유가 권력을 가졌음에도 감옥에 가는 걸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에서 오는 거 아니고 딱 한 군데서 온다. 행복은 가정에서만 나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분명히 행복은 가정에서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정이 불행하면 나의 삶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매우 노력하며 가야 돼. 특별히 남자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어보면요, 가정의 망가짐은 다 남자들 때문이었어. 아버지들 때문이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잘못함으로 아내가 고생하고 자녀가 피눈물을 흘리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오늘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나의 신앙을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아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오늘 성경은 고넬료 가정에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쉽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자신의 믿음을 가족들에게 전했던 온 가족이 다 고넬료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었으면 그 가족들이 노비까지 다 따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남자 성도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섬으로 아내가 따라가고 남편이 따라가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따라가는 그런 분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집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을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얘기를 걷는 자에게는 일터와 가정 그리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에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시편 128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권사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보내준 내용입니다. 저 은혜가 되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약이라든지 살인 등 각종 형사범죄를 전담하는 미국의 인력 검사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뉴욕 지방경찰청이에요.
이곳에서 부하 검사 80명을 통솔하는 최연소 아주 어린 부장 검사가 있는데 모두 다 매스컴이 이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알렉스 정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정범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는 어깨 아래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예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에서 부장검사, 총명받는 검사 되었을까요? 그는 9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고대 법대를 졸업하다 보니 아버지를 이어서 조지 워싱턴 법대에 진학을 했어요. 화려한 학벌이 있습니다. 키가 176cm인데 굉장히 미남이래요. 또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도 있었던 그런 남부러울 것이 없는 대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1991년 25살 때 방학을 맞아서 텍사스로 이사를 간 부모님을 만나러 가던 길에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을 찾아서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손가락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지붕이 자기의 머리를 짓누르고 목이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법대에 갔는데 졸업 1년을 남기고 꿈을 접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겠지라는 꿈을 가졌으나 의사의 진단이 재활 가능성 제로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사실을 깨달았고 사랑하는 여자마저도 떠났습니다. 그는 너무나 절망한 아버지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을 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하필 나입니까? 병원 층계에서 떨어져 죽을까 계단을 멍하니 쳐다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서 고생하는 부모님 때문에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서 발길을 돌리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뉴욕의 퀸스 공동묘지 곁을 지나게 됐는데 그때에 그 인생을 바꾸는 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관 속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휠체어라도 타고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재밌지 않은가, 이것을 감동으로 왔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자 싶은 의욕이 생겼답니다. 그는 목 밑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검사는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답니다. 그가 생각을 바꾸니 새로운 희망이 속에서 솟아올랐다고 말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팔에 고리를 채워서 손가락 사용법과 글씨 쓰는 법을 새로 배우면서 숟가락만 둘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힘든 변호사 시험을 전신마비의 몸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년 만인 26세 때에 미국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좌절 속에서 저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년 넘게 지금껏 휠체어를 타고 살면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삶은 고마운 것이니까 낭비하지 마세요. 뭐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성경 구절을 썼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고사를 가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식이 없으며 자기의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에서 설치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제가 계속 그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환경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신마비 사람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멋질 삶을 기대하며 믿으며 먼저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남이 가진 것이 없다고 비교하며 원망하고 투정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작은 천국을 만들고 작은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과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목 밑으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미국의 총망맞는 가장 중요한 경찰청에서 이렇게 검사로 총망받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리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가 말하기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요약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나는 전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인생을 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믿고 살아갈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론 무슨 일을 당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면 쉽게 꺾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갈 때에 가정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계셔요. 내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면 이분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심을 확신하라고, 이것이 모르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확신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한다는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모든 것을 통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혹은 어떤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고넬료의 가정은 바로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아내부터 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고넬료는 유대인의 관례대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다가 깊은 영적인 체험까지 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기까지 그는 늘상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죽자 사자 매달렸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고 못 듣는 척을 일부러 그래서 못 듣는 척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라고 도움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번에도 개처럼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창피함도 무릅쓰고 가정을 회복하겠다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딸을 위해서는 개처럼 여겨줘도 좋았습니다. 심한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이잖아요. 결국은 여인의 소원대로, 여인의 간절한 기도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딸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문제가 터졌는데 사람 찾아다가 발반동동 그러면 별 의미 없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100%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 자녀를 일으키고 싶을 때에 기도하셔야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때입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한번 밀어주면 쭉쭉 밀어주시거든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대체 언제 나를 도와주십니까? 기도할 때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고민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상담한다,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움직여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조그만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권면드리기를 가정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쌓아 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주저앉으면 모든 것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삶도, 의지도, 열정도, 노력도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일으켜 하겠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주저앉은 마음 내 스스로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언제 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생수를 부어주면 내 영혼이 파릇파릇해지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마음이 만져지고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고 치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때 가정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부정적인 것을 떠나갑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때에 가족들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섬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복 주세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로 헌신한다면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헌신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시간을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생각으로는 부족,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체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 자녀가 힘들어할 때에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당연히 회개거리입니다. 평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두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백성을 많이 도와줬던 가족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처럼 고넬료는요, 그 가정은요,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 이것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지나갈 때마다 존경한 사람이 지나가면 나이 많은 사람도 고넬료 앞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고넬료에게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노인들이 감사하다고 존경해 보시러 나이 어리지만 인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환상 가운데에 천사가 나타나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고 했더니 7절 8절 말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했다 이거예요.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척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들었다네요.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한 그의 가정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기목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각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생각도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주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지금 나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생각을 떠올려 주시든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성령님은 이렇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곳에 가고 싶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하고 싶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바울도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소원이었고 비전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비전은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세미한 음성이다 보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순간 생각이 들다 보니까 별 대수,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영성이 약하다 보니까 순간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나면 잊어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꼭 하라는 명령이셔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보면 현승원 이 원장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30대 초반인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그 주영훈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원장님은 얼마만큼 순종합니까? 그거 고백하기를, 저 사실 얘기할 게 딱 한 번 순종했습니다 했대요. 딱 한 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시더래요. 걷잡을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에 성령이 주신 생각이란 것이 떠오른다면 그걸 그대로 한번 행해보시길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만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의 행복의 시작은 나의 가정에서부터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가정을 제외하고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복이 가정에 있는데 가정 밖에서 찾으려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을 떠나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것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절망이고 상처만 남습니다. 가정 밖에서는 행복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가정 밖에서는 삶과 만족과 기쁨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복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것. 가정이 행복해야 나의 남은 인생이 행복함을 기억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남편을 존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예. 아내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콩떡을 얻어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근데 요즘에 제가 그걸 느낍니다. 정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니 정말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정말 느낍니다. 와이프 말을 들으면 그 순간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결국은 이득이다. 예를 들어서 뭐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녹음되겠지만은 제 아내가 저랑 같이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뭔지 알잖아요. 설교를 가지고 어떤 날은 난도질을 합니다. 1부에 끝나면 여보 잠깐 이리 와봐. 저기 사무실로 저는 그때 쫄아가지고 우리 애들도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오 아빠가 또 이걸 혼나는구나. 들어가자마자 시작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냐, 기도하지 않고 준비한 태가 난다느니 시작해서 목회자들이 제명에 못 산다는 그런데 사실 보면은 고치고 수정하면은 이부의 설교가 훨씬 좋아진 걸 느꼈어요. 그 순간은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라. 네가 해 설교해, 네가 나 이번 네가 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발 걸음 소리가 달라요. 기분이 좋은 날은 부드러운, 기분이 나쁘면 또각또각 벌써 저는 딱 압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 말, 또 성도님들 신방할 때 여보 오늘 꼭 이 신방해야 돼. 거기 안 가도 돼. 그러나 막상 가보면 정말로 문제가 있고 꼭 가야 할 때만 가는 것이에요. 남자분들 주목하세요. 미국에서는요 와이프 말을 들어야만 제대로 사는 것이에요. 나중에 잘못하면 곰탕 끓여놓고 가버리면 우리 힘듭니다. 성질 걷어치우고 꼬라지 내려놓고 아내가 그러라고 하면 네 마님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미국에서 남자들의 생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아내 말을 귀히 여기라고, 아내 말을 존중하라고, 아내를 유리그릇처럼 소중하게 여기라고. 다르겠으면 나의 아내는 유리그릇이다. 그럼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도 제가요 군대 조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특공대 같은 데 조교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강합니다. 어떨 때는요 심지어는 머리박아까지 했어요. 아내에게. 우리 장난이지만. 근데 장난으로 했어도 아내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다정하게, 화가 이만큼 나도 아주 다정하게 여보 한번 따라해서 남자 여보 하면 장로님 한번 따라 여보 여보. 네. 사실입니다. 경험상 봤을 때에 아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내 편은 아내밖에 없거든요. 말할 때에 부드럽게 해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보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예. 가정 오늘부터 화내시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 뭐 제가 한 번은 너무 잘 안 해도 무릎을 꿇고 싹싹 빈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딱 한 번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싹싹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 왜? 안 빌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저 큰 눈으로 닭독한 눈으로 뚝뚝뚝 흘리는데 예. 눈물 한 번 흘리면 무슨 눈물이 닭똥처럼 흘려요. 정말 눈이 커가지고 처음에는 눈이 커가지고 눈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안 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흘러버리면 용서를 빌어야 돼요. 가정은 지켜져야 되고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됩니다. 왜?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나머지 불행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10대들이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성 문제 아닙니다. 용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나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의 전문가에게 가야죠. 가정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믿음의 손을 내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로 뿌리치지 못합니다. 믿음의 손이 뭔가 기도예요. 절대로 뿌리치지 못합니다. 기도는 무너진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기도는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의 자리로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기도의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이 가덕죄도 상관없이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무너진 가정을 세울 수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연합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